메시아 사역과 십자가의 길 우리 네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변모입니다. 흔히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데리시고 따로 따로 높은 높은 산에 산에 올라가셨더니 올라가셨더니 그들 그들 앞에서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되사 그 그 얼굴이 얼굴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며 빛나며 옷이 옷이 빛과 빛과 같이 같이 휘어졌더라. 휘어졌더라. 아멘. 아멘.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이 제자들을 좀 더 예수님께서 신뢰하거나 좋아해서 아끼는 제자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아마 그러니까 한 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면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자의 그룹이 좀 나눠져 있구나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방 지역이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는 어, 그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기존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모세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것을 모세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이제 모세의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모세의 그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모형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아,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너무 빛나는 광채가 나서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오버랩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옷이 어떻다고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때 변화된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 그러니까 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 잠깐의 순간, 이때 잠깐 맛본 이 베드로가 이때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자, 3절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됐는데 그곳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강렬했고 그것이 아주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께 예수께 여쭈어 여쭈어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만일 만일 주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는 엘리야를 엘리야를 위하여 위하여 하리이다. 하리이다. 아멘. 아멘. 어, 베드로는 이 초막셋을 짓고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해야 될 앞으로의 사역을 잊고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기분만을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이곳에 자기의 자리를 머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다른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후련히 구름이 빛난 그들을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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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구름 속에서 구름 소리가 속에서 나서 속에서 소리가 나서 소리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시되 이는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는 자니 기뻐하는 자니 자니 너희는 그의 너희는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하시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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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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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름이 그곳을 덮게 되는데 그 구름이 일반 구름과 같지 않고요. 빛나는 구름이 나타나서 그곳을 덮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 또한 모세 시대 당시에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그들과 있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에 대한 또 한 번의 고백을 통해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그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 이미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모든 변화산의 사건이 끝나고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난 이후에는 그것을 말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이전과 살아나기 이전과 살아난 이후에는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에, 여셨을 때에 그 본 것을 말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의 모형론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모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제자들이 물어 물어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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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엘리야가 와야 먼저 하리라 와야 하나이까?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메시아의 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아,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 여호와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크고 날이 이르기 두려운 날이 전에 이르기 내가 전에 선지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리니.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죽은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를 또 보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해 하였다.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것이 세례 말씀하신 요한인 세례 줄을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모세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지금 마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를 대했죠. 결국 그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를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다고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면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14절부터는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이 무리에게 무리에게 이름해 이름에 한 한 사람이 사람이 예수께 예수께 와서 와서 그를 이르되 그들에게 주여. 주여 아멘. 내 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을 보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에 계속 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16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패역한 세대여 세대여 내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며 있으며 얼마나 얼마나 너희에게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그를 데려오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우리가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할 때에 이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지금 그렇게 똑같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능히 그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여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 그 아팠던 간질에 걸렸던 그 아들이 낫게 됩니다. 그 아들의 그 증상이 질병이었지만 그 근원에는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귀신의 권세가 사라지는,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 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의 일부라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나가고 그 모든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20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 너희 믿음이 믿음이 작은 작은 까닭이라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만일 만일 너희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믿음이 겨자씨 겨자씨 하늘만큼만 하늘만큼만 있어도 있어도 이 산을 이 산을 명하여 명하여 여기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로 옮겨지리라 옮겨지라 하면 하면 옮겨질 옮겨질 것이요 것이요 또 또 너희가 너희가 못할 못할 것이 것이 없느니라. 없으리라.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무슨 일을 한다고요? 저기 있는 저 산을 명하여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이 겨자씨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근데 겨자씨 한 알의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사람이 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산을 옮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 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려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능히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갈릴리에 모일 모일 때에 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가 인자가 장차 장차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넘겨져 죽임을 죽임을 당하고 당하고 제3일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처음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해서 예수가 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십자가의 계획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매우 슬퍼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항상 무엇만 기억합니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만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그 누릴 권세를
혹시나 자신들이 누리지 못할까를 걱정하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세에 관한 질문인데요. 24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거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은 성전세인데,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가 되고 깨끗이 또 수리도 되고 그러한 일들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내는 그 성전세를 통하여서 어,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있고 그 성전이 여전히 우람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과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 반세겔의 세금을 성전세의 명목으로 내고 있었죠. 25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내신다 내신다 하고 집에 하고 집에 들어가니 들어가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먼저 먼저 이르시되 이르시되 시몬아 내 내 생각은 생각은 어떠하냐 어떠하냐 세상 세상 임금이 임금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받느냐 아들에게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낼 거냐, 안 낼 거냐 했더니 내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매년 성전세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성전세를 낼 거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당연히 자기 가족이 아니라 타인들이겠죠. 백성들이고 국민들이고 아들에게는 그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하나님께 내야 될 그 성전세를 면하게 되리라. 여기에는 좀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되지가 않겠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도 고쳐지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제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결국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행하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예수님과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러한 종교적 제사의 형식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성전을 유지할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지 하기 않게 위하여 위하여 내가 바다에 내가 바다에 가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먼저 고기를 오르는 가져 고기를 입을 가져 입을 열면 열면 돈 한 돈 한 세겔을 얻을 세겔을 얻을 것이니 것이니 가져다가 가져다가 나와 너를 나와 너를 위하여 위하여 주라 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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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또한 베드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왜 내신다고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마치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온전한 믿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와 또한 때론 우리가 그 자유를 제한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며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옳은 대로 행하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다음 주는 제자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